2월 20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금요일 본문의 앞부분, 전반부의 부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17절부터 26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2절까지는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 세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공통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대조되는 두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각과 어느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대조되는 그 시각의 한 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모든 시각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나병 환자에 대한 시각과 율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그 율법에 의해서 바라보는 나병 환자의 시각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바라보는 나병 환자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14절에 제사장의 역할이 나와 있고 나병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격리되어야 된다 하는 것도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 율법에 규정한 것에 의해서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그 나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서운 병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치료하는 방법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서 바라보는 나병 환자는 말이죠. 그래서 단지 나았다면은 제사장한테 보이고 다시 공동체로 드리는 어떻게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는 나병 환자는 어떤가요? 더 이상 정결하지 못해서 만질 수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해서 그런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조금 알아차리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병 환자를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서 바라보는 나병 환자는 만질 수 없는 존재이죠.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죠. 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지금 인식되어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런 인식들을 다 파괴하고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 형성은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정체성,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그 사역에 대한 인식에서 지금 비롯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병 환자의 고백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의 의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나병 환자는 맡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사건에서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중풍병자의 시각, 그리고 세계관과 바리새인이 바라보는 중풍병자에 대한 시각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사건 속에서 지붕을 뚫고 이제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보인 그 친구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엽적이지만 지붕의 재질이 뭐였길래 그게 지붕을 뚫고 오는 것이 가능했느냐라는 흥미로운 정보를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문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중풍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이 중풍병자를 낫게 했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풍병자가 나았을 때의 예수님의 표현, 그 예수님의 표현이 뭐냐면 20절에 보시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선언에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이 저자는 이 본문에 그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죄사함을 받은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죄사함 받은 시점을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시점을 완료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죄사함을 받은 상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죄사함을 받은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대교의 많은 글들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중풍병은 죄의 결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 사상 속에 분명히 그 사상으로 중풍병자를 바라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죄사함을 받은 상태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통해서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는 중풍병자와는 다른 관점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금 죄 사함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로지 죄 사함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러한 권위를 예수님 자신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으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의 방식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모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특히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함을 제사장들이 대신 선언하는 것으로 제사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자가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으니 당연히 유대 지도자들은 당연히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은 죽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24절에 의미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향해서 자신은 인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저는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서교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인자라는 단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유대 사상 속에서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은 일반적인 용어를 어떤 한 사람에게 지칭하면 다른 지칭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이나 아니면 신구약 중간기의 그 유대교 문헌이라든지 바리새파 문헌이나 랍비 문헌이라든지 모든 문헌을 찾아보시면은 그 사상 속에서 인자라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그리스도다라는 사상들이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죠? 인자라는 사람은 메시아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죄를 사함을 사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죄사함을 가지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건 일반적인 사상이에요. 인자가 죄사함을 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인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죄사할 수 있다고요.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중풍병자의 삶의 자리를 침상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삶의 자리를 변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말이죠. 레위를 부르는 장면도 한번 보시죠. 마찬가지로 세리인 레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인 레위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과 세리인 레위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인식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앞의 대조와 똑같은 겁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오늘 본문에서 죄인의 대표적 사례로 나옵니다. AD 1세기에 유대인으로서 대표적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방인과 동일인을 취급받는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레위를 예수님은 뭐라고
자신의 공동체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자신에게 속한 자로 말이죠. 그리고 그들과 30절에 보시면 뭐라면 같은 식탁에서 교제를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식탁 교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식탁 교제하는 것은 같은 존재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지금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과 식탁에서 교제를 나눴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 동일한 존재로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죠? 도저히 관계할 수 없는 존재로 그 세리 레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고 싶은가요? 어쩌면 우리는 중풍병자처럼 침상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도 예수님의 정체를 잘 인식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일마다 잘 되고 있다고 혹시 착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고 혹시 좌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지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딘가요? 침상인가요? 여전히 침상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아닐까요? 오늘 그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간 우리임을 경험하고 느끼고 알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